2020년 6월 7일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상반기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반기를 보내는 6월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의 나라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씩 종식되고 치료제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보훈의 날입니다. 저희 나라를 위해 애쓰신 모든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게 하시고 앞으로는 6.25 같은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단에 함께 하셔서 그 찬양을 들은 저희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으로 혹은 병상에서 보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치부 아동부 예배는 6월 21일부터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지난 6월 3일 목요일 김양숙 권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바자회를 위한 중고 물품 및 의류를 기증받습니다. 여선교회 총회장이신 조숙자 권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인천 지역에 지각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퍼져서 한 주간 교회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교회들에게 찬송도 금해주고 그냥 모이더라도 그냥 간단한 모임만 가지면 안 되냐 이럴 정도로 지금 나라에서 우리에게 우리들의 좀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말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장 좀 조사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입속에 이 침이 문제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인천에 한 여자 목사님들의 조그마한 공간에서 목적은 좋지요.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뭘 하니까 그 공간에서 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이 일이 결국에는 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바이러스가 그것을 타고 확산이 되었잖아요. 입속에 있는 침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로 퍼져나갈까? 2016년도에 그 미국 MIT 대학 물리학과 교수였던 리디아 부르리바라고 하는 교수가 초고속 카메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말할 때 침이 많이 나가요. 설교할 적에도 침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 와 보면 이거 완전히 침 바닥이 됩니다. 또 기도도 침을 많이 내뱉는 사람들 보면 저 강대상이 주변이 엄청난 침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침, 인간에게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없어서는 안 되는데 대부분 많이 나올 때가 이 안이 흥분이 되어서 나타날 때예요. 흥분이 되면 더 많이 나와요. 흥분하면 안 돼. 말할 때도 이제는 흥분하지 말고 좀 차근차근히 하고 찬양할 적에도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안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함으로 좀 찬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디아 교수가 보고한 것에 의하면 우리 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침을 할 때 최대 6m까지 나가요. 우리 지금 2m 유지하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재치기를 하면은 8m를 나가고 근데 이거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침이 밖으로 나왔을 적에 이 공기라고 하죠. 공기를 타고 그 공기방울에 돌아다니는 그 최대한의 분수가 몇 분이 나오냐면 10분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래서 계속 방역을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철 타고 그러면 한 정거장이 1, 2분 걸리는데 거의 10분이라고 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침이 지금 우리의 지금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과학적인 것을 안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좀 자제하고 좀 기다릴 줄 알고 그래야 되죠. 저는 어제도 한 가정이 수술을 해서 이제 그 상황 보고 때문에 지금 전화를 제가 직접 드렸더니 지금 그 회사에서 교회 2주간 가지 말아라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일 예배 못 드리고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킬 것은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착각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국어에서 말하는 6가지 원칙, 육가 원칙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보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를 하면은 상대방도 질문을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 하다 보면 자기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디서 한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어디서를 빼먹은 거야. 또 어떤 때는 어디서 하는 거야? 그거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도 이 원칙에 입각하여서 사업을 운영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사업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장사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우리들도 눈으로 보고 지금 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이러한 장사 잘하는 유대인 하나를 오늘 성경 가운데서 소개합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장사를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려 돈을 벌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거죠?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내가 그런 얘기예요. 언제? 오늘이나 내일. 어디 가서? 도시에 가서. 무엇을? 사업을 좀 벌여보겠다. 어떻게? 1년 동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죠? 돈을 벌어보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 완벽하지 않습니까? 아주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자, 현대인들은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스마트한 사람 혹은 인텔리전트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의 그 반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정반대에 있는 모습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는 어떠한 일을 빨리 깨닫고 올바르게 풀어나가는 힘. 영어로는 wisdom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요즘 지혜 있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센스가 있네? 위트가 있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야고보가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야고보가 지금 앞에 있는 한 사람 얘기예요. 육가 원칙에 의해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어리석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착각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일 일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더듬어서 인생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정의해 주었어요. 안개라고 했습니다. 안개는 잠깐 보였다가 또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안개를 만나면 앞뒤 분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농부에 관한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내일을 자랑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부자가 저렇게 나무 밑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얼마 전에 창고를 지었는데 그 안에 온갖 것들로 가득 쌓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죠. 내일 창고를 하나 더 짓자.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또 가득 쌓여요. 그리고 이제는 쌓을 곳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이제는 좀 이만하면 됐으니까 먹고 마시고 쉬고 놀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면서 창고를 넓혀서 곡식만 쌓았는데 그 쌓은 것 다 누리지도 못하고 그의 영혼이 끝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성경 가운데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인생을 깨닫지 못하면 허무한 인생을 산다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면은 인생을 좀 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또 한 군데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1975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랭어라고 하는 교수가 통제의 환상이라고 하는 그 논문 보고를 하나 해주어서 그 당시에 사람의 여러분들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실험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내 생각이 다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한계가 있는데 계획한다고 하는 것하고 이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이 로또가 되었어요. 그 로또 복권 하는 사람들을 시험한 것 아니에요? 로또 복권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게 이거 내가 가진 것보다도 더 많이 맞고 잘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로또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 또 하나 뭐냐면은 어느 이제는 로또 복권 그 번호를 맞춰주는 회사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번호를 해서 많이 맞췄다. 그래서 그 회사에 그 번호를 의뢰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진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통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 많이 앞으로 나가고 밖으로 나가서 이 환상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지요. 이 말을 어렵게 지금 표현한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항상 통제가 있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해주신 그 범위가 있는데 착각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여러분들 실험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허망한 꿈에 여러분 젖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잠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허탄이 뭔 줄 아세요? 허탄은 허풍을 떨다, 자랑하다, 더 깊은 의미로는 사기를 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허탄한 자랑은 결국 야고보가 얘기하는 대로 악한 것이 되고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럼 우리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늘 문제를 제시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그 편지를 썼다고 했어요. 야고보는 육과 원칙에 의하여서 모든 것을 운용하는 이 똑똑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가 빠져 있음을 말씀해 줘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 아주 장사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을 얘기했는데 후반부에 가서는 그것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빠졌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것입니다.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내 뜻대로 할 적에는 몰라요. 내 생각대로 통제의 환상 속에 살아갈 줄은 모르는데 어렵고 힘들어지면 무엇 찾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이면 항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기독교인 하나를 지금 이 야고보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뜻이면, 주님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말 아닙니까? 바울은 이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하였는데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속히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 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주님의 허락하심을 원했습니다. 나는 지금 지나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야고보는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한 사람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15절에 보면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17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분명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비슷한 기독교인을 여기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지금 보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슷한 이 그리스도인을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착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혹은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비슷한 그리스도인, 착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는가?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빨리 진짜 기독교인이 되어지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말씀드린 5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now listen이에요. 이 단어가 우리들 언제 사용하죠? 저 여러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여러분 대화할 적에
제발 한 사람이 얘기하면 같이 떠들지 말아요. 아주 난 그런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어디 가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아주 이 사람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막 좀 다른 사람이 떠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회의석상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딴 얘기만 해. 대화하다 보면 그런 게 많죠.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허튼 소리는 좀 빨리 없어지고 어떤 그 진리가 하나 좀 나타나서 진짜를 좀 얘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떡하죠? 자, 내 말 좀 들어봐. 그것이 오늘 now listen이에요. 야고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 진짜 기독교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야고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말을 빨리 전해주고 싶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다 허망한 그리스도인, 착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비슷한 그리스도인만 있는 것입니다. 왜 비슷한 그리스도인, 착각하는 기독교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단어에 있어요. 자, 들으라. 지금이 아니라 내일 그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뜻은 지금인데 다른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생각을 보세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건 진짜 있어야 될 것.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그 안에 7가지 원칙 중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똑똑하다고 하는 그 6가지 원칙을 가지고 유대인이 장사한 그 장사처럼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슷한 그리스도인, 착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똑똑함으로 할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주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저 멀리 계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말 성경으로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사람이 계획은 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궁리하지만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비슷한 그리스도인, 착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춰서서 주의 뜻 안에서 육과 원칙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7가지 원칙, 주님이 그곳에 여러분들 항상 계셔야 된다고 하는 이 중심된 믿음이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리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똑똑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주께 허락을 받고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귀하고 복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결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나약하고 연약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주의 손길로 돌보시고 이 시간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약함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강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보호하심, 특별히 치유하심의 역사가 이제 진짜 기독교인이 되어서 착각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